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서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알면 세상 것이 다 내게 된다. 알겠죠?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알면은 기도 응답도 빨리 온다. 알겠죠? 성경을 알면 기도 응답도 빨라지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면은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이 이끌림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신기하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면은 힘들어져요.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겁이 나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하면은 내 힘이 아니니까 어떤 것도 그냥 차고 나가는 거예요.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라고. 성경 뭘 알아라고요? 성경 아는 것이 참 이게 복이에요. 복. 성경 아는 게 복이란 말이야. 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뭐 성경을 뭐 66권이다 뭐 역사가 뭐 어떻다 저떻다 그 다음에 뭐 지형이 어떻다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지만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못 깨달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의 의도를 못 알아듣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걸 판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알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인간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기에다가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했다. 뭐 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해 놓은 설계 도면과 같은 거예요. 아멘. 무엇과 같다고요? 그렇죠.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먼저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 땅에다가 몇 평의 집을 짓고 싶은데 여기다가 나는 이런 용도로 이 집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수는 몇 층을 짓고 그 다음에 요 집은 이렇게 방은 몇 개를 넣고 화장실을 몇 개 넣고 주방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 설계사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쭉 그 얘기를 개요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거 좋겠는데요. 한번 거기에서 조금 이쪽으로 좀 더 늘려주세요. 방은 조금 더 키워주시고 그 다음 베란다는 조금 줄여주시고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가지고 그 가설계를 가지고 진짜 설계를 그려요. 진짜 설계를. 알겠어요? 아직 집을 안 짓는데 그래서 그 하얀 종이에다가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계를 먼저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짓겠다고 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계를 도면대로 시공에 들어간다고. 시공에 들어가면은 시공하는 기술자는 전부가 다 뭐 누가 이렇게 하고 저기야 그거 안 되는 게 도면에 어떻게 나왔느냐. 도면에 이 집은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하중이 얼마나 받을까. 그래서 그걸 다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00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공간 속에 100사람이 들어가려면은 건물 전체에
여러 가지 하중과 무게와 사람이 들어갈 때 무게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기둥과 보의 두께는 얼마를 해야 되고 철거는 몇 가락을 써야 되고 그런 섬세한 설계 도면이 다 그려져야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 시공을 한다고. 시공업자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건축을 해보면 이게 다 한 방만에 다 이해가 돼.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이야기할 때 한 방만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내가 집을 지어봤거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기에다가 딱 옮겨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풀이를 못하면 설계 도면을 해석을 잘 못하면 집을 잘 못 짓는 것처럼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인생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 설계 도면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5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39절. 너희가 성경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샅샅이 뒤지고 성경을 사색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도 신약도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꾸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다른 말 좀 해줘요.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좋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도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거둔다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달마다 그 얘기가 이 예수 얘기가 새롭게 들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잘못 들으면은 사기꾼한테 잘못 들으면 뭘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이 한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뭘 만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에 대한 것을 자꾸 들으면은 거짓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 결과는 얻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얘기를 자꾸 들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 예수님과 다 일치가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성경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놓은 설계도면인데 이 설계도면의 해석을 못하면 시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도면을 알고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기술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해석을 잘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그냥
아니 헛발짓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도면의 핵심 설계도면의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설계도면 가운데 핵심인 요한복음 5장 39절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냐고 하면은 성경 이 땅에다가 이것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 근데 땅 가운데서 어디다가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실현시키려고 하실까? 이 말을 조금 비틀어보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잖아. 그렇죠. 성도의 어디다가? 심령에다가 성도들의 심령에다가 이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사건과 그 다음에 제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 인물을 통하여서 사건과 제도와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설계도면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노아에 대한 얘기도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 강론하는 책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앞으로 설계를 통하여서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고 싶었냐?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분을 어디다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다가 이 분을 우리 속에다가 뭐 하기는 거예요? 건축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제 더 더듬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설계를 통하여서 그려놓았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건축하는데 그 과정을 섬세하게 보면은 건축할 때 보세요. 텃밭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공정이 이제 그 목수들이 들어와서 다 여러분 이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목수들이 그곳에서 다 그냥 그 부지를 대가지고 그 부지를 다 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철근공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철근을 다 설계도면대로 철근을 다 넣고 설계를 또 철근을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 기술자가 와가지고 전기를 다 여기는 설계도면에 콘센트는 몇 개를 받는데 몇 볼트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전기선에 굵기는 몇 볼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전기선의 그 굵기를 다 그다 설계도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을 건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테마로 설계를 그려놓고 이것을 섬세하게 성경에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자연을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거기에다가 나타내셨는데 아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일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천지 창조에 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천지 창조에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째, 6째, 6일까지 창조하신 7째, 일주일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왜 한 방만에다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탁 펼쳐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저 목사님 목이 가려고 그래서 살살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5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 일을, 이것을 섬세하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구축하고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사건을 성경에다가 나타냈단 말이야.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한 방만에다가 한 번만에 뭐 천지 만물을, 모든 천지 만물들은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그냥 전체를 다 해놓으면은 우리가 못 깨달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구축이 되는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천지창조 7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천지창조의 한 사건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다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습니까?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이 덮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에 덮고 있는 그런 상태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인간의 심령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뭐 한다고요? 예? 흑암이 이렇게 덮고 있더라는, 흑암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좌충우돌 일으키면서 무질서하고 방황하고 밑도 끝도 없이 불안에 떨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 환자들이 속출하고,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여기에 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뭐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뭐 나는 세상에 옛날에 뭘 별을 몇 개 달았다, 나는 무슨 자리에 있었다, 돈을 얼마나 가졌다, 전부 껍데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심령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혼돈.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그거 가지고 바람이나 피우러 다니고요. 아이고 사는 거 안 보여. 예? 얼마나 혼란해서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예? 가정의 질서도 다 깨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허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느냐? 사람들부터 인기를 막 먹고 자기가 박수가 알체를 받으니까, 이게 그 받을 때는 좋은데 그 밑에 내려가 봐요. 집에 가서 혼자 있으니까 공허함이,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도 없이 계속 하다가 나중에 꼭지점에 딱 다다르면은 맞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잊혀지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질 때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떨어질 때에 그 공허함은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충격은 크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가지고 누린 만큼 그 사람이 나중에 추락을 할 때는 올라간 것만큼, 누린 만큼 떨어질 때는 그 충격이 크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살다가 그냥 한 인생을 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원인도 없이 불안해. 원인도 없이 내일 자고 이러니까 속에서는 자꾸 우울해져. 이거요 지금요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살만하니까 문화생활의 극치를 달리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 수준이라고 해서 여러분 걱정이 사라질 때에 이 인간 속에서 여러분 흑암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흑암이. 이 흑암이 말입니다. 이거는 가난하고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 선진국에서 사람의 정상적으로 다 올라가 봤더니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서 오는 현상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의 마음바탕의 사람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첫째 날 얘기했잖아. 첫째 날에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라.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없으면 뭐가 장악한다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장악하는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곧 뭐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이 물러간다?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뭐 이거 자꾸 설명해봐야 지난번에 설명이 되면 다 알기는 다 알잖아. 그런데 확실히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매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안 물러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 붙잡고 기도해란 말이야.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내가 맛을 봐야지. 아니 무슨 뭐 책 속에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본다고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이게 안 이루어지는 성도가 요즘, 그러면서 지식적으로는 자기가 안다고, 나 예수 믿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 설명하면 목사님 뭐 자꾸 그냥 알고 있는 걸 자꾸 설명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죽은 생명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벌로 다닌다고. 벌로. 자꾸 안다 소리 좀 하지 마요. 알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뭘 자꾸 안다고 그래요. 자꾸 들어요.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살려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매번 마지막 여러분 송구영신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자꾸 이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1000번 만번을 기도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서 10년이 가도 이걸 못 깨닫는 분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설계 도면을 주셨는데, 설계 도면의 핵심이 뭐냐? 요거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예수를 어디 속에? 인간 속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도면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제도와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 구축이 되고 우리 속에 설계도면이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기 밑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 사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려놓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한번 더 합시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라고요?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나잖아.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해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참 빛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사람에게 비쳤지만 사람이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 모든 이런 천지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다가 이 빛을 집어넣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빛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예수가 사람 속에 여러분 뭐하게? 예? 거기다가 여러분 속에 집어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일부 얘기 때문에 잘 들었어요. 두 번째, 이 예수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6절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나누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이가 바달이란 말, 바달. 나눈다라는 단.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뭐 한다고요?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는 바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달이라는 얘기는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엉켜져 있는 것,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뭐한다? 분리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나눈다, 분리시킨다. 예? 요 말의 뜻은, 이것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자연을 창조하실 때 나눈 것처럼, 그 원문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찢어지는 것처럼. 아멘. 마태복음 27장 말씀, 5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예수님에게는 자,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찢겨진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말씀을,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찾으셨나요? 10장 빨리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다음에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살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부터 피가 막 푸수처럼 부어져 나올 때에,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전 알죠?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고 있는 요거는 뭐냐? 이것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야.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가로막혀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것이 이제 개방이 된 거예요. 이게 개방이 됐단 말이야. 예? 이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이제는 직접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천지 창조를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자연적인 천지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물과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어 하셨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보좌가 이제는 그것이 뭐예요? 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이분이 뭐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분이 뭐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살이 찢어져서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또 옛 사람을 그걸 자꾸 그곳으로 멀어지게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사천리로 아무 꽃길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때부터 뭐가 있느냐? 충돌,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주의를 어겨도 이제는 마음이 뭐예요? 편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뭐예요? 편한 게 아니고 불안하고 자꾸 불편해. 왜 속이 이렇게 내 안에 왜 이렇게 남의 옷 입은 것 같아? 내가 분명히 그냥 꽃가 옷 입고 남의 예식장에 가서 좋은 식탁을 하고 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네 자리가 그게 아닌데 네 자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막 느껴져. 이해가 되셨어요?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자꾸 그것을 뭐냐 하나님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네가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느끼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자꾸 불편함이 생기는 거냐. 내 안에 오신 생명 되신 이 예수가 내 속에서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다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옛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옛날 그 친구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옛날에 좋아하던 그냥 친구하고 지금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재미나게 놀아야 되는데 교회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 안 오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스키장에 가면은 막 밤에 가시방석 같은데 교회 안에 오고 교회 올라오니까 또 그걸 버려야 될 그걸 포기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아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단 말이야. 분리 떠나게 만드신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과정을 잘 모르고 나면은 뭐든지 그냥 다 그냥 막 만사 형통한다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말이에요. 요걸 조곤조곤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떠나갔지만은 두 번째 우리 속에 무엇이냐? 나의 옛 습관과 잘못된 버릇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은 포기하고 갈려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을 전부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빨리 세서 골로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도 모르고 말이에요. 덤벙덤벙 예수 믿는다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수면이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여기 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 해답이. 왜 2019년도에 내 삶이 안 풀렸을까? 이 진단서를 통해서 설계도면대로 짓고 있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 세상에 더럽고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으니까 더러운 것이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그냥 어두컴컴할 때는 온 뭡니까? 옷가지들이 뭐고 다 난잡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방도 안 써도 돼. 근데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막 어두웠던 그 시절에 있었던 늘어났던 것이 다 드러나고 막 방바닥에 보니까 막 그냥 오만 가지가 막 오물이 막 쌓였어. 이런 것들을 두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분리시켜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힘들까 쉬울까? 요 버리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조금 아프다고 이걸 덩하니 하고 이걸 외면하면 계속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답보 상태 전진을 못해.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걸려있는 성도들 여기 많잖아요 지금. 예? 이 과정을 겪어 넘어가야 되면 이 과정을 넘어야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누자. 분리시키자. 예수님께는 이것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뭐 한다고? 분리, 나눈단 말이야. 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써야 될 자리와 입어야 될 옷을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멘. 하나님은 더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옮긴단 말이야. 그것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여러분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그게 불편하고, 그 불편하다고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 너하고 나 이제 관계없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목사님 목이 지금 자꾸 가려고 그래서 2부 예배 또 설교해야 되니까. 알겠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설계도면이다. 이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어야 그 사람의 집이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정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도 뭘 얻을 수가 있다? 몰라요? 예? 여러분 저희 가서 무허가로 건물 지어놓고 그 무허가 건물 지어놓은 거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대출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설계도면대로 딱 지어야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그대로 등기를 하고 준공검사가 딱 떨어지면 그 재산 가치로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 실생활에 다 이 과정을 겪잖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설계도면대로 지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섭니다. 하나님 앞에 대출을 신청을 해도 하나님 대출을 해주시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설계도 지 멋대로 살다가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 멋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설계도면 고쳐요?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만 자꾸 한다고. 세월만 자꾸 시간만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설계도면대로 지으면 먼지, 나중에 믿어도 먼지 되는 사람이 있고, 설계도면대로 안 주고 지 멋대로 짓다가 나중에 다 허물고 다시 지으려니까 나중에 먼지 된 자가 늦게 됐지. 이해가 되셨어요? 옆에다 손잡고 설계도면대로 집 지읍시다. 시작. 자,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이게 알아요. 성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귀한 성도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심령도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